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종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기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보니까 제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 화산교회가 아니라 전주 화산제일교회입니다. 예. 화산교회는 또 맞은편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40년이 넘는 교회라 아주 고전적인 옛날 교회예요.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예배당 이 건물과 또 여러분들의 또 열심 있는 그 분위기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또 충청도 분들이 좋아하는 건강에 아주 좋은 음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밭 장로교회 여러분, 사랑의 우유. 예. 예. 예,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 이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사랑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건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은 워낙 포괄적이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태도는 사랑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의 사랑?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 그 자녀가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많이 너무 많이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아픔도 때로는 고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그 과정들 우리 일여전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일여전도에 다 70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놀라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70이 되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굴곡을 우리가 겪어온 세대인 것 같아요. 보릿고개 정말 제가 여기 우리 아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나이 차이가 4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뭐 이곳저곳 부임해 다니면서, 그런데 저 여인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지금 고리적 얘기를 하냐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여전도에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 어렸을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꿈이 아버지가 목사였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같은 세대를 살으셨네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요. 자녀 6인데 밥 끼니가, 그리고 진짜 쌀밥에 고깃국, 그게 진짜 꿈이었어요. 내가 커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어렸을 적에 오죽하면 그런 꿈을 꾸었던 그 보릿고개, 그리고 개발도상국, 막 놀라운 기적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요즘은 이렇게 풍요한, 지난주에도 저쪽 태국에 한번 다녀왔는데, 외국에 한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로는 일본,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산대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이 풍요함은 세계 여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보릿고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 정말 피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했던, 그리고 오늘 이 풍요함. 그런데 이렇게 풍요하여서 야,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 마음껏 인생의 풍요함을 좀 즐기고 누리고 싶은데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져 버렸네요. 그죠? 다 내려놓을 것밖에 없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뭐 알 것 같은데 뭐 다 내려놔야 되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잠시 인생 나그네길, 여행길 마치고 도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지루합니다. 막 몸이 막 너무 움직일 수도 없고 찌부둥하고. 그런데 이제 도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멘트가 나오면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이렇게 우리의 나이로, 또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과 모습 속에 우리의 하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혹시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대답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한 걸 뭐 묻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시작부터 그것은 천따추가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장부가 이 땅에 조직되기도 전에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택하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염소와 가라지 아니면 구경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과정이든지 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축복의 길, 승리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믿음의 삶에도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창조 질서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야, 이 도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 원리 속에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백성들은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주 앞에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박교회의 성도 삼아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축복,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미 합력하여 선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선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그냥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나 다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본인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영광을, 후세에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을 발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에게 이 교회 소식은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화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여서 매해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 새신자 교육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말 요즘은 그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새신자 한 명 이렇게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새신자들이 오고, 또 새신자를 교육시키고,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질 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우리 한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겠어?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그러면 뭐 살짝,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전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 뭐 살아계시기에 하겠지요 하고 대충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되게 인정을 해요. 그 마음속에 그래도 또 뭐 그 영혼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살아계시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그렇게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혈연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연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이제 우리 갈 거잖아요. 우리 일여전도에 또 가장 지금 대기줄 제일 앞에 서 계시지만 축하합니다. 저도 그 바로 뒤따라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또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보았던 이분들이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다 반갑게 환영해 주겠지만, 우리 한박교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아마 가장 우리를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믿음의 한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식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에, 가만히 보면 요즘 가정들이 그냥 다 그냥 나름대로 그냥 엄마는 뭐 불교 다니고 아빠는 기독교하고 자녀들은 각기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서 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 허락하심 따라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만나야 될 참된 식구, 참된 형제 자매, 참된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 되고, 교회는 반드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한 방향 한 목적 한마음 한뜻 되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는 또 제 소개를 잠깐 해야죠. 저는 전주 화산제일교회, 이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소위 요즘 말하는 세습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려고 땅도 계약하고, 그리고 또 비전 백서를 만들어서 또 협력자들을 우리 아내와 함께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모으고 해서 이제 막 교회도 건축하고 해서 개척을 하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형도 개척하고 아버지도 개척하고 그래서 개척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동장로 한 분이 막 성도들 도장을 받아가지고 노예에 고소를 하고 재정 문제로, 그래서 교회가 막 이 형지풍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가 분란이 심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교회의 이런 상황, 그래도 이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원로 목사님 마음 아픈데,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분을 또 잘 이해하고 그분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들 목사밖에 없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청빙서를 가지고 왔어요. 청빙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세습이니 뭐니 굉장히 좀 세상이 좀 시끄러웠어요.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중에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청빙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수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부임을 해서 첫 설교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저는 여기에 기성교회의 2대 목사로, 아들 목사로 부임해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교회로 개척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산제일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도들이 막 상처받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당시에 4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도 다 나가고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1년에 4번씩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교회로 또 평안하게 장로님도 4분 세우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했어요.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믿고 따르고 순종하자. 처음부터 막 구호로 외쳤거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세워왔던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로는 원래 이 헌법에 보면
교인의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교인의 대표라고 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절대로 저에게 요구하면 교회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성도들 의견이 이렇다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은 목사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막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성도들 뜻이 이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아픔으로 족합니다. 장로의 위치는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받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 뜻에 한마음 되어서 한 방향으로 우리 함께 발맞추어 갑시다 하고 성도들을 줄 세우는 위치가 장로의 위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전주 노회에 노회장을 하고 있어요. 노회장 하니까 이쪽 저쪽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들 임직 행사 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은 절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목사님의 뜻이 이거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줄 세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또 믿음 안에 잘 훈련이 되어져서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마 전주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소문이 아직 안 났나 보네요. 화산 제일교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는 같이 형제처럼 지내요. 같이 골프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당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휴가 때 저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인데 같이 가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 신청해요. 그러면 함께 또 여행도 가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함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셨고 한 형제 자매 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아주 몇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그 질서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서가 또 가정에서도 이런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여전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일여전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일여전도에 몇 년 전에 주유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유순 권사님,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참 혼자 자녀들은 있지만 혼자 조그마한 그 전셋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셨어요.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항상 그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구제 물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좋은 건 따로 떼어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보따리를 가져옵니다. 보따리를 가져오면 그 속에 홍삼도 들었고 그 속에 또 무슨 건강 비타민도 또 들어 있어요. 거기에 또 아주 이것저것 좀 잡다한 거 과자도 들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섬깁니다. 교회에서 또 뭔가 차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차량 많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목적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러던 분이기 때문에 일여전도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일여전도회를 모시고 막 이곳저곳 아마 전국을 다 누비면서 여행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생일날 우리 아내하고 이분의 생일을 축하해 줘야겠다 해서 저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막 빵도 커피도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를 해줬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축하를 해주고 집에 왔는데 아들 집 가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일 축하하고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장례를 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막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가슴 아파했던 그 주유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정말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고,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그분의 행적을 제가 가급적이면 가는 교회에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헌신, 그리고 그분의 그 임종 앞에서 목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어떠할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 그런 분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여기도 뭐 치앙마이가 있대.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산쪽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왔는데, 저 논산에 장구리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시골 교회예요. 아니 시골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 참 우리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서울에서 미국에서 학위까지 받아온 친구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그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를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거기에 잠시 머문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 복지센터 3개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시골이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활발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복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대요. 이 권사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래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목회의 비전도 소망도 없으니까 이제 뭐 학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원서는 내고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가끔 헌금을 한 번씩 한대요. 근데 헌금을 보면은 목적 헌금이래요. 우리 교회에도 요양원이 있게 해주세요. 뜬금없이 이런 헌금이 올라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요양원이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센터가 3개가 이분을 통해서 마치 마중물처럼, 이분이 아마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목사님의 발을 묶으려고 아마 그런 비전을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입술의 간증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밭 장로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저를 사랑해서 저하고는 정말로 이 형제처럼 형 아우하면서 지내는 우리 귀한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저는 철저히 원고를 준비하거든요. 원고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다 하려면 1시간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한밭 장로교회는 1시간을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또 지루해하고 은혜 받다가도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이제 딱 7분 전입니다. 2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아버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요즘 복숭아가 새로 나왔는데 복숭아 한번 사재요. 제가 위아래로 싹 훑어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복숭아를 왜 사냐? 새로 나온 과일을 왜 우리가 사야 되냐? 절대로 저는 새로 나온 과일을 제 돈으로 안 사요. 왜? 조금만 기다리면 성도가 사오기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안 삽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목사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섬김을 받는 게 사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많은 깨달음 중에 어찌 보면 목사가 섬김만 받으려 한다. 그게 사명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목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성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세 상위에 복숭아가 놓여 있어요. 누가 가져왔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맛있게 먹고. 하지만 저는 그냥 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저도 대접을 꼭 하죠.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섬기기를. 왜? 그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은 전 절대로 반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아주 그 세밀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한 형제의 자매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서 영원한 천성에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귀한 한밭 장로교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